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마중물예람 교회입니다. 신앙 성숙을 이루는 훈련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 16차 특세 11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집중하게 될 우리의 고백 무엇인지 아시죠?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고백을 다시금 전제하면서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거 아시죠? 당시에 요한의 등장은 유대 사회 전체를 크게 흥분시켰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의 공백기가 무려 400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건 두려움이에요. 막막함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죠. 허무하기 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무려 40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400년이 채워지던 어느 날 광야에 낙타털옷을 입은 광인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구나 알게 됐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400년 만에 나타난 이 선지자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했다는 거지요. 여기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 등장합니다. 그것은 훈련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2019년 사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영성운동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이 번역이 됐는데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책이에요. 두껍지도 않아요. 이 책의 골조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반대파들은 세상에서 더 이상 예수의 예자도 듣지 못하게 됐다. 회개를 불렀어요. 끝! 더 이상 그놈의 지긋지긋한 예수 몰라도 된다. 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착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스데반이었고 빌립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행하셨던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헨리 나우엔은 세 가지 영역에서 이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곁에 가보니까 그 예수님은 아닌데 하는 것이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저건 예수님이 하셨던 건데? 이런 생각들이 유대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무사 여러분, 내일 새벽에 이제 이전과 관련해서 더 많은 걸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저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친구들 가끔 만나요. 수십 년 모르고 살다가 그놈의 밴드인지 뭔지 그거 통해서 만나게 돼서 한 5년 됐어요. 만나보면 어쨌든 목사를 존중해주고 지들은 술 먹어도
저한테는 콜라 따라주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아픔을 이야기해요. 친구가 목사라고 전화해서 부탁도 해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 아이도 고3 입시였지만 입시생이 몇 명 있었거든요. 입시 앞두고는 연락하는 거예요. 야, 진짜라. 우리 딸, 우리 아들 지금 준비 중인데 너도 고3 아빠잖아. 기도 좀 해줄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훈련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는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제목 그대로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손쉽게 바꿀 수 있는 홈쇼핑 물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를 명심하고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이 꽉 채워지기를 구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채우지 않도록 말입니다. 개그 작가 중에 이 전영호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 감리교회의 권사님이고 또 한국 크리스천 유머 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던 사람인데요. 지난 2017년에 그만 지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전 권사님은 한마디로 스타 작가였습니다. 언젠가 그 잘 나가던 방송일 그걸 접으면서까지 은혜를 받았던 거죠. 주님 일만 하겠다 하고 거룩한 고집을 피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밀착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과 이렇게 단절하는 것은 정말로 참기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나름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묵상, 교회일, 봉사 등등 열심히 주님 안에서 시간을 메워갔는데도 이렇게 남는 시간들은 온몸이 떨릴 정도로 아주 지루했던 게 사실이다. 그렇게 나중에 고백했어요. 그때 이분이 배운 게 바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초보이다 보니까 상대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나 홀로 바둑을 두는데 거기에 도가 트이게 된 거예요. 오른손으로 먼저 한 수, 받고 앉아서 또 한 수,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를 회상하던 정권사님은 참으로 딱한 노릇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 서서히 주님 일이 뒷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나 홀로 바둑에 그냥 쏙 빠져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꼭 사건이 일어나는 어느 날 아시죠? 그 어느 날이에요. 잘못 길들여진 습관을 확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이라는 이름으로 이 전고사님의 방에 급습한 거죠.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 다 바둑 두고 있는 모습을 본 목사님이 혀를 차면서 전영호 형제님, 아니 혼자 두는 바둑이 그렇게 재밌습니까? 머리를 긁으면서 예, 성경 말씀대로 하니까 재밌던데요. 성경 말씀대로요? 예,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했더니 정말 재밌던데요. 이 개그 작가의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자,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은 주 여호와 하나님, 여기 오늘도 주님 안에 뜻을 세우지 못하고 방황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때 사건이 벌어졌어요. 목사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 그렇게 같이 기도하잖아요. 딴에는 그 기도하는 분의 박자를 맞춘다고 내뱉은 말이 전 권사님의 인생을 바꿔놓는 말이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다리. 참. 그날 전 권사님은 목사님께 꾸지람 들었어요. 근데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단 맞아도 싸지. 머릿속에 온통 바둑알밖에 안 들어있으니 아멘 대신 아다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여러분, 제가 왜 여기서 이 이야기 하는지 그 정도는 아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훈련자가 되길 다짐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건 나와는 상관없어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한 이상 우리도 그런 사람 돼야 되니까 도전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 특세
11번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유대 광야에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그것도 세례를 받겠다 하면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매우 당황했어요. 본문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것이 세례 요한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냐는 거지요.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본문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다시금 떠올려야 합니다.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훈련, 이건 말입니다. 때마침 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입교와 세례 받을 교우들의 신청을 받는다 광고가 나갔는데요. 올해는 감사한 게 올 봄에는 진짜 생짜배기 새가족들이 세례 받아요. 기대가 돼요. 이분들이 훈련 받고 또 서약하고 세례 받는 과정. 수십 년 하나님 모르고 살던 분이 또 수십 년 교회라고는 아주 치를 떨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말씀도 보면 우리가 받은 세례가 믿음의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지 않아도 되는 참 하나님, 참 인간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받은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례 예식이 단순한 예식이 아니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지요.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례받는 이 장면에는 놀라운 하이라이트가 있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육지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너무나도 기쁘게 너무나도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음성이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새벽 용사로 특별히 은혜에 비친 훈련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 절실한 이유, 그것은 본래 근원적인 우리 인생의 실체 때문이에요. 먼저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따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에노스입니다. 예전에 그 이름의 의미 가르쳐드린 적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에노스예요. 이 땅에는 모든 인생들이 에노스가 되어버렸어요.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로 인해, 죄의 결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참담한 노릇이지요. 다음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찾아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막 나오니까 자막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을 아시죠?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하나님의 눈에 예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본질이, 그 뿌리가, 그 태생이 죄덩어리라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성경은 이처럼 우리를 결코 고운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고운 눈으로 보는 걸 감사해야 하세요. 여러분끼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감사해야 하세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를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우리의 타이틀은 죄인이에요.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의 형벌에 하나님 우리를 던지셔도 할 말이 없어요. 여기서 끝. 정말로 이렇게 된다면 이건 진짜 절망 중에 절망. 요즘 흔히 하는 말 폭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거기가 끝은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세례가 그와 같이 암울하고 또 도무지 길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듯한 우리 인생에 서광과도 같은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온전한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환한 미소로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세상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의미 알고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뭔지 알고 있냐는 거예요. 이 기독교 작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은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에요. 제일 저번에 그분이 내셨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책을 내면 꼭 읽어보고 하는데요. 그니 여러 저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제목이에요. 제목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 심상치 않음 때문에 처음에 이 책을 사서 읽었는데 이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대목을 발견했어요. 자, 그것은 4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목사님의 딸 사라라는 딸의 방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침대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한 6걸음쯤 물러서서 양팔을 딱 벌리고 서 있었어요. 그때 사라는 이제 어린 친구니까 마치 장난꾸러기 고양이처럼 잔뜩 웅크리고 있었어요. 왠지 짐작이 가시죠? 곧 점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눈에 아마도 아빠가 좀 너무 가깝게 있다 생각이 됐던 모양이에요. 아빠, 더 뒤로요. 사라는 몸을 일으키더니 대담하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이 아이의 용기에 감탄하면서 크게 2걸음을 물러나면 또 물었죠. 더 뒤로? 예. 사라는 천진난만하게 침대 위에서 막 껑충껑충 튀면서 소리 높여 말하는 거예요. 더 가래. 끝이 아니었어요. 더 가래요. 한 걸음 물러날 때마다 사라는 막 웃고 박수를 치면서 더 물러나라고 더 물러나라고 손짓을 했어요. 당시 목사님의 느낌은 마치 계곡의 맞은편 사람이 닿을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나서 수평선 저 멀리 하나의 점이 될 때까지 얘는 멈추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게 회상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정말 괜찮겠니? 그럼요. 드디어 목사님께서 팔을 넓게 펼쳤습니다. 그러자 이 사라가 다시 한번 깊이 엎드렸다가 그 자리에서만 힘껏 뛰어올랐어요. 아이는 망토 없는 이 슈퍼맨, 낙하산 없는 스카이다이버가 되어서 자신이 마음먹은 것보다 훨씬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자,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 순간 이 날아오른 이 아이의 소망 무엇입니까? 유일한 소망, 오직 아빠예요. 아빠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만일 아빠의 힘이 약하거나 아빠가 집중하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땅바닥에 그대로 뒹굴게 될 겁니다. 아빠는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여러분 날아올라서 숲가린 게 얼마나 가겠어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아빠에게는 이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지는. 왜? 내가 이 아이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아이를 못 받아주면 이 녀석 다칠 텐데? 근데 정작 뛰어오른 녀석은 천진난만해. 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아올라서 아빠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이 아이는 자기 아빠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를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고작 4년 동안 한 지붕 밑에서 살아본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경험만으로도 이 아이에게는 아빠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하는 확신이 분명하게 심겨진 거죠. 옳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아빠가 초인은 아니지만 강하고 거룩한 자는 아니지만 선한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또한 아빠가 위대한 천재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점프할 때 아이를 꼭 받아줘야 한다는 걸 기억하는 데에는 반드시 똑똑함, IQ 200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기꺼이 몸을 띄어 날아오른 겁니다. 잠시 후 사라는 목사님의 품에 안기게 됐고요. 두 부녀는 서로의 신뢰와 신실함을 확인하면서 환한 미소로 웃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새벽영사 여러분, 저는 이것이 자녀됨의 권세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반드시 누려야 할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확신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복과 이 권세, 이 놀라운 자녀됨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쫄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죽지 마세요. 왜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일단 쫄고 보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건 아는데 정말 나의 아빠인가? 위대하신 분인 건 아는데 정말 나와 함께하는 분인가? 이걸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이를 기억하면서 자기 짝꿍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쫄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쫄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기서 질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례의 흔적에 기초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이미 오래전에 세례받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지난 가을에 세례받은 성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순절에 또 세례받은 성도들도 있고요. 언제 세례를 받았든 혹 여전히 세례받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세례받음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이라는 것, 이것만큼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자연스럽게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훈련들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지름길인 것이에요. 이를 명심하고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하나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지도 마십시오. 세례를 비롯해서 모든 일들이 아주 좋은 훈련들이에요. 그 훈련들이 내 안에, 당신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피의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을 그릇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한 번의 훈련을 통해 복음의 그릇을 어제보다 더 넉넉하게 준비하는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맛있는 밥도 먹고 반찬도 올려놓고 누구에게 대접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내가 가진다 한들 차려놓을 그릇이 없으면 손바닥에 올려주겠어요? 아니면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러겠어요? 그건 안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복음의 그릇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그릇들을 하나하나 잘 준비해서 그 그릇이 필요할 때, 정말 꼭 필요할 때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